순임금을 공경한 것이 공경한 첫 번째 대목이 뭐냐 하면 순임금이 그렇게 이제 같이 이복동생하고 안 좋게 살다가 갑자기 임금의 지에 오르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데 가장 시기 질투할 사람이 동생이거든요. 저 새끼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놈은 잘 되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궁핍하다. 계속 이제 누구 자리만 새기면 가서 욕한다는 거죠. 업 안 좋게 짓고. 그래서 순임금은 대가를 이렇게 해줘라. 첫 번째 내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것이 내 동생 자리 좀 좋게 해가지고 허위 자리를 따라서 머리는 안 되지만 나를 욕하지 않게 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순임금은 먼저 제안한 것이 자기 이복 동생을 먼저 먹고 살겠대요. 그리고 자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사 자사자리 하나 줘라. 밑에 관료가 말도 안 된다.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줘서 되겠습니까? 권력 남용한다. 그런 말 하지 마. 허위로 또 줘라. 그리고 나를 욕하지 않게 해라. 가까운 데도 또 실천합니다. 사람은 몸이 있는데 의식주가 가장 관건인데 저희를 놔두고 나만 잘 되면 죽을 때까지 욕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가지고 뭐 하겠냐. 가까운 것을 좋게 못하고 멀리서 좋게 해서 무엇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그걸 좋게 봐요. 그래서 공자님은 모든 것이 뭐 수신 지가 해야 치부평천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부터 인의 실천을 가르쳐야 된다거든요. 그게 밝아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게 부처님 사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버려요.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전에 그 내수사에 계셨던 태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70년대에 엄청 유명하셨던 분. 그분 딱 강의가 뚝 떨어지는데 딱 그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게 위대하시지만 딱 한마디로 지박해서 얼마나 위대을 내보는 게 잘 드러나는 게 탁발이라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는 집에 가서 수행자입니다. 음식이 좀 나에게 줄 것 있으면 주십시오. 이거요. 별소리 다 합니다. 저도 지금 그거 탁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포가 없어서 못해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집에 딱 들어가서 나무아미타불 배가 고픈데 음식이 좀 남는 게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불교 안 해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소금 재수없다고 탁 뿌리면 웃고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가? 앞에서는 체면상 성질을 내지 못하고 혼자 숨어가지고 저런 놈이 있나고 하면서 씩씩거리 같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얼마 전에 탁발하시는 스님 봤습니다. 길동역에서 테라와다 스님인데 맨발로 그 테라와다 복장을 하고 탁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주변 지나가시는 분도 이렇게 뭔가를 주시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으시고 그 대신에 지하철 패스 이렇게 충전을 해달라고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5불씩이니까 한 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음식점은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내가 공양을 많이 받았으니까 굳이 그렇다면 편의점에 가자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제가 김밥하고 뭐 이렇게 꼬치하고 뭐 이런 거 사드렸거든요. 또 드시면서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음식을 나눠주는 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뭐가 되달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분을 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리면 제가 그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탁발하시는 스님을 최근에 봤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보름 정도. 그분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1년 정도 되셨대요. 테라와다 스님인데 1년 정도 됐는데 안것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이번에 이제 한 7주 정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탁발의 개념이 그렇게 물질에 거지 근성이 있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탁발한 스님을 들은 가운데서 감동적이었던 게 예전에 이제 그 성철 스님이랑 함께 이제 봉암사 결사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대구에서 이제 계시다 고문 스님이라고 53살 때 입적하셨던 분이 굉장히 유명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 그 상자 무관 스님이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제 탁발을 하시면 이렇게 허리 뒤쪽에다 이제 바구니 그 낮은 바구니를 걸치고 다니셨대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소리가 좋으시니까 뭐 반야신경을 하든가 법성기를 하신다 하면 아주 사람들 감동을 한대요. 그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게 막 하시다가 막 소리를 듣고 이제 막 와서 이제 돈을 넣는데 종이돈이 이제 바람 따라 날아가는데 뒤 따라오는 그쪽에 이제 거린들이 한 15명 이상 된다네요. 그 사람들이 스님만 나타나면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일체 돈을 안 받고 네. 여기다 딱 넣어주면 바람이 날려서 다 흩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도 막 교수님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 분이 달라이라마시거든요. 아, 앞전에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학생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있다가 왔어요. 방학 때 왔는데 이제 예전보다 한 3일 늦게 왔는데 달라이라마 그 법문을 들으려고 대학교인데 운동장에서인데 25,000명이 왔더랍니다. 달라이라마 올해 83이거든요. 그러신데 그분이 대단한 게 그 티베트 10,000명 정부기 때문에 이제 그 방황하는 스님들도 많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그 살기에 좀 힘든 분들이 많은데 달라이라마 전자는 이제 25,000명이면 좀 돈 내고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전부 줘버린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계신 것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보타나카산을 따가지고 포탈라붐이라고 한 것이고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맞아요. 100%에 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좋고 좋은 것이 많지만 성질을 내야 할 때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감동해서 우리 진짜 그 진심이 이 그 유식의 훈습설로 해서 보게 되면 끊어진 듯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뭐 30년 만에도 나온다 그래요. 아주 그 깊게 내재되어 있던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달라이라마 전자는 정말 일찍이 그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지만 성질 내야 할 자리에서 성질을 내지 않는 것, 그거는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그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양명해야 되고 미혹한 것을 끊어서 밝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사는 것인데 무슨 막 돌로 그냥 풀을 눌러놓으면 막 죽지는 못하고 어떻게 막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크기는 다 커가지고 돌만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삑 나오는 것 같이 그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터놓고 팔발발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저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한 번도 나서갖고 해볼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에 쫓아가지 않고 지위에 쫓아가지 않으면서 죽을 때 더 웃으면서 가버릴 수 있는가. 죽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요. 보는 사람 없이 혼자 좋아하는 산에서 구덩이에다 딱 파놓고 나뭇가지에다 이 오단나 딱 걸쳐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아이고 세상 햇빛, 땅, 물, 바람 모든 자연의 조건 모든 존재들은 도움만 받고 살다가 가는데 부끄럽고 감사한데 잘 살다 간다. 그렇게 웃고 가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나 죽고 나면 누가 제가 저리 답이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 하셨고 또 유명한 분들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하는 바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는 위작 없이 그대로 있다 가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노자 선생이 잘 산 것 같아. 그 첫 번째가 이제 도가 높이 산다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놈을 새가 그때 이제 진짜 부처님같이 자비심에서 주어가지고 그것을 쓰면 좋은데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덕질 연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천자를 남기고 도덕경 5천자 남기고 산으로 들어가 안 나와버리잖아요. 한국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부처님 사상을 접해서 보면은 그거는 독각성이고 일심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근데 진짜 그 즐거움을 알았고 좋은 걸 알았으면 베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좋은 것은 3개를 말하는 건 불교밖에 없고 6개, 3개, 무슨 개 육도 윤회에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어떤 훈숙배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다음 생에 또 결정된가. 건강에서 말하듯이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들과 전생의 답습이다. 내생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생에 이어질 것이다. 3세가 분명하다. 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다. 정말 그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자신도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소한 오용락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되지 않고 육군이 경계에 끌려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놈이 볼 때는 잘 사는 같이 해야 되니까 꾸미고 웅큼해가지고 참 타다가 남이 보지 않을 때 탁 혼자 숨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단절하지 않고서는 나가봐야 도둑질 연습이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것이고 또 이제 제 수준이 뭐 높지 않아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난 참선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게 좋아요. 그냥 능력 없고 하기 싫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어디 나서지 않아도 되고 나 누가 건드는 것도 싫은데 다행히 은사 스님이 저 맞았는지 딱 이러셔. 1년에 장수에서 행사 3번 있는데 그것만 딱 리드해줘. 그러면 나머지는 바깥 다 합니다. 내가 돈 다 드릴게요. 예. 난 그게 좋더라고요. 건들지 않고 1년에 3번만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출가자기 때문에 나는 참선해서 부처가 된다는 건 몰라요.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경전 보고 또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는데 막 기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만끽할 수 있을까? 좀 더 깊게 좀 더 건강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연습 근성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기 가서도 가니까 이제 태구정 스님이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신도 관리를 안 하시고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저를 폐화시켜놓고 이제 땅도 한 15,000평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조계종이 기증을 했어요. 동대총장 보건스님 나한테 가라고요. 가보니까 살 자리가 아니요. 건물은 한 80년대 지은 것 같고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데 홍천 그 행정타운 위쪽인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불필요한 건물도 있고 손보고 해야 될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딱 1,0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난 돈 버는 적이 없어서 내가 벌어본 것이라고는 선산에 있으면서 아드모래원에 있으면서 그 직지사 다니면서 조금 번 거 있고 법주사에 있으면서 강의하기 좀 번 게 있어요. 그리고 돈 벌어본 적이 없고 어디 그 쫓아다닌 적이 없는데 조금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 쓰라고 불렀는가 보나. 그래서 이제 쓰고 나서 내가 하여튼 내가 출가했고 받아먹기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털하고 왔는가 보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소리가 좋고 그러다가 이제 칙명연불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그 수나라에서 당나라 때 살던 도작스님의 안락집 또 선도대사의 관무량명소 또 담남대사의 이제 왕생명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원했던 이제 그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지. 민중과 더불어서 7살 이상의 남녀에게는 나무아미탑을 6자만 할 수 있는 모든 무리에게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6자만 외우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지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동고동락하면서 야 진짜 내가 저거 원하는 거다. 근데 하기는 싫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돈 까먹고 나면 좀 큰 자리 가서 강의 하나 맡아가지고 그거는 살아서 누리면서 살자. 이랬죠. 그런데 서울 선생님이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 도덕경 보니까 안 해도 나가던데. 그리고 아직 내 실력이 나갔을 때가 아닌데 그리고 내 행동이 아직 그 오용락에서 차분해지는 것이 아직 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둑질 연습하려고 나서도 되겠는가? 있는 것은 까먹어도 돼요. 원래 내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지 물질을 쫓아가는 건 난 진짜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나서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길을 안내하면 안 된다. 안내하려고 하면 네가 미혹하지 않고 네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밝아지는 쪽으로 오게 할 수는 알아.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심사숙고해라. 티베트 스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20년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진짜 나가서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으면 나가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공부해도 된다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저희 은사스님들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엄청나게 감격적인데 제가 온전히 12년 동안 돈을 받아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공부는 급하고 나이는 먹었고 머리는 둔하고 하다 보니까 돈 받아먹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난 누리려니까 돈을 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때까지 좀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똑똑하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일찍 간섭을 안 해요. 1년에 3번 행사만 딱 가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보니까 바다만 먹고 살았지. 그래 저는 막 몸도 비실거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비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남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도둑놈 생각이라는 게 이제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약간 부족하고 조금 이제 덜 떨어졌을지라도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월심이 와가지고 이제 자꾸 말을 하니까 처음에 귀찮더라고요. 조용히 사는데 좀 어디로와서 저러지 그래. 오지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월심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55이고 수월심이 40인데 이거 지금 여차저차 하다가 한 5년 보내버리면 이제 해가 넘어버리고 그러면 나서는 건 영영 못할 건데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허건한 척하면서 살면서 당당하게 살지를 못했고 누구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던져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한다 하면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나 이제 거기다 쏟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은큼해가지고 나 혼자 무엇을 해야 돼, 뭘 강천해야 돼 이런 건 싹 틀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좀 당당하게 죽지. 지금까지 이렇게 내 방 하나 딱 갖춰놓고 은큼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고 누가 들어오면 더럽고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안 좋고 이런 건 싹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스님도 저렇게 열심히인데 내가 나만 생각을 살아도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인연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막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가야 되겠다. 이제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서서는 못한다. 그 대신 따라는 가겠다. 근데 이제 스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불 그 혜정 스님 오셨을 때 대만에 혜정 스님 오셨을 때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요. 받아먹은 게 많고 은혜 입은 게 많고 그런데 갚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어디 좀 괜찮은 절에 가서 강의 하나 맡고 조용하게 나나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너한테 거짓말 안 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들어요. 다 까먹으면 이제 어디 큰 절 간다. 이랬는데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보면 선정 위주로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전에 그 법주사에서도 선학승가 대학원이기 때문에 선을 가르쳐야 되네. 나한테 선을 하니까 난 못한다. 난 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할래? 그래서 난 정토한다. 선학인데 정토가 맞냐? 그래도 정토한다. 여가 엄청 먼저 또라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부딪혀. 대중성에 가면.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토의 이제 근간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신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획.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뭐 그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공부하는 사람은 미혹한 것을 끊는데 우리는 오용락에 젖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한테 이로움이 있으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거 해서는 안 될 거. 예를 들어서 물건이 탐난다. 근데 주지 않는 건 갖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강요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버려야 되고. 그리고 수수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내가 나머지는 뭐 비구 뭐 248개 뭐 비군 350개 이런 거는 사분율을 근간해서 보면 뭐 5분율, 식성률, 법망경 이런 데서 다 개를 말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에서 보면 그 내가 좀 지킬 수 있는 거 좀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정토의 가장 큰 것이 발심이거든요. 발버리심.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떻게 이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받아먹고 있고 자연의 지금 은혜가 뭐 나한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목마를 때 좀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숨을 이렇게 헐떡거릴 때 이 산소를 들여 마셔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게 감사한 것이고 나머지 또 공부하는데 내가 생산적인 라인에서 힘쓰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하거든요. 혼자 생각을 얼마나 이게 복전인가.
이렇게 이제 그 사는 것이 저는 게으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들 같이 막 결혼하고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고 한 번도 난 다행스러운 것이 결혼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워낙 무능하기도 하지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도피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누구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받아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는 큰 공부는 못해요. 붙여야 되겠다.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선방을 좋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안다. 그냥 이 상태가 좋은데 이 상태가 감사한데 뭘로 다른 걸 쫓아가는가. 그래서 승가대에서 정범스님이 이제 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상도 좀 깊으시고 스님 한국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선을 표방하면서 선방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스님 선방 가셨어요? 선방 안 갔어요. 왜 안 가셨어요? 선방 안 가도요 좋은 일 많아요. 좋은 일 많은 거 좋은 거 나오고 선방 가요. 그거요 시간 보내는 거요. 아, 내가 그 정범생까지 공부는 못하지만 그 말은 딱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최고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뭐 공자님 사상에도 그런 게 있대요. 뛰어난 사람은 바로 이제 뭐 보고 알아버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죽을 때까지 좋아하다 갈 수 있는 것, 이게 최고 삶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은사 스님이 계속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선이 됐든 염불이 됐든 강경이 됐든 주력이 됐든 경전을 보고 좋아하든 무엇을 해도 좋아하든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기도가 좋든 좋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좋아하면서 웃다가 가버리는 삶만 딱 찾는다 하면은 출가한 보람이 있습니다. 뭐 참선하고 부처가 되는지 뭔지 그대의 근기에서 해당이 없는 건 넣으세요. 그리고 좋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왔다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도로서 종도답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개인의 은혜 갚는다 하면서 난 다행입니다. 난 절대 그거 못해요. 받아먹는 내가 먹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서 받아먹은 것이니까 받아먹었다고 내가 갚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 생각이 끊어지기 전까지 좋아할 수 있겠는가? 능력이 안 되고 좀 버거우면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건 나의 몫이죠. 이렇게 좋은 걸 잘 가르쳐 놓으셨는데 좋아하지 못한다면 나의 허물일 것이고 나의 무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정토가 좋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좀 안 되고 쉬운 것을 택해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욕체는 내가 염려이 지역하냐 못 지었냐 이것이 하나 문제이지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법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살 때 출가하셔가지고 43살까지 대장경을 5번 모셨다는데 그분이 정토종을 창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경전은 전부 열적으로 해서 봤고 수행은 전부 해서 봤는데 이제 그 젊었을 때 뭔가 한 거 해서 금방 부처 될 것 같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한 것은 없고 부처 되지는 못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망연자실하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성취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안 된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희망이 없어지면서 좌절하는데 엄청나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망연자실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당나라 때 이제 선도대사가 지었다라고 하는 관무량수경을 해석하는 게 사척소라 하기도 하고 관무량수경 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담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수나라 때 3대 법사로 계시는데 지론종 학원경에서 말하는 십지품을 위주로 해서 십지경론을 전문으로 연구한 부류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걸 지론종이라고 하거든요. 지론종. 예, 십지품을 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영수보살이 썼던 거는 십지품을 배대해서 수행론을 딱 말한 것 같아요. 십주비바사로인데 그건 제2구지까지만 말씀하셨고 세친보살이 이제 십지품을 제대로 정리해서 화엄의 십지품의 계율을 쫙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십지경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에서는 그 사상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 종장이 정영사 회원이셨는데 그분이 정토 3부경을 전부 해석을 해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보토에서 서방도 극락세계에서 확실히 계시는 건 맞는데 여기서 설렁설렁 연그런 놈이 극락왕성에서 3개를 윤회를 끊어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개하고 그런 사상을 또 이제 비슷하게 전개하시는 분이 천태지대사요. 천태지사도 이제 그 세 가지 경전을 해석해가지고 소를 쓴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타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했다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삼론종에 영수보살의 그 사상을 중론, 백론, 십이문 등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삼론에 종장했다는 가상사 길장스님 있는데 이분도 엄청난 석학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렇게 정토 삼분경을 전부 해석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에서 서방도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들 이끌려 오는 것은 있는데 문제가 근기 약한 놈 설렁설렁 해가지고 극락왕성을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배들을 해가지고 이제 쭉 쳐놨는데 그 도작선이 이제 그걸 이제 반박을 해요.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14살 때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원 사상이 무엇인가? 능력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지도 않는다. 내가 자력을 할 수 있는데 왜 타력에 걸리냐. 그래서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놔두고 안에서 당연 자신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길을 만들었는데 능력 없는 사람을 끌어서 거기서 또 부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서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데 영원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부처 될 때까지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대 법사가 해놓은 것을 딱 논박하면서 도작스님이 186가지 경과 논장을 이제 대비시켜가지고 증명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구품관을 세워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품에도 왕생할 수 있으나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부처님은 좋아하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는 사람 이들은까지도 저변에서 하품 하생을 적용시켜가지고 끌어들이게 돼 있다. 근데 미묘한 법을 살리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전착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지론종 입장에서 중간 사상 입장에서 법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어서 그 불의일 뿐이지 아미타 부처님의 근원 사상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치면서 이제 도작스님 딱 밝혀요. 그래가지고 정토의 교상 판석을 부처님의 일체 경전을 갖다가 쭉 나름 이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밝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좋아서 선도대사가 도작스님의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젊었을 때 7일 밤낮을 눕지 않고 자지 않고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쓰러져갖고 며칠 만에 깨어났다 그래요.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도대사가 이제 관무로 행동을 쓸어서가지고 확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을 고금 회정이라고 그래요. 옛과 지금의 것을 그릇된 것을 회정. 예, 바로 잡는다. 그래가지고 고금 회정이다. 나는 확연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 선도적을 그 결말을 써놨어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제사들이 여러 사상가들이 정토를 말하고 전부 다 언급했지만은 이론적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부처님 미묘한 법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 경지가 아니고서야 부처의 신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아미타경을 3번씩 독송하면서 나무아미타를 3만 번씩 하면서 향 사르고 발언해가지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이인이 와서 가르쳐줘가지고 적어놓고 가르침이 끝나서 보니까 감무령수경이 해석이 다 되었더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이인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서방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도 감사드리고 다시 이제 극락세계를 확연히 보기를 원해가지고 발언을 하였더니 그때는 이제 아미타경을 10번씩 읽으면서 나무아미타를 3만 번씩 했더니 어떤 이제 백마탄 또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서방도 극락세를 보여주시는데 아미타경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천연스럽기가 어떤 분은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설법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계시고 아주 천태만상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인간 시간으로 내가 보니까 한 6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깨어났다. 그런데 마지막 헤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는 오타각세이고 5가지 흐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심을 쏟아서 바르게 가기 어려우니까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가 될 마음이 있거들랑 다시는 세속에서 좋아하는 걸 그리워하지 말고 싹 끊어내라.
그리고 서방이 또 극락세계 왕생에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내어가지고 발심을 해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중생이 회양하겠다는 마음을 내어라. 스님 그렇게 하시자니까 이렇게 성스러운 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 중생의 마음으로 쏟았던 것을 끊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선도대사가 그 감탄을 그거 지었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래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자랑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 또한 이런 것을 써가지고 남들이 나를 부러보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직 없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으나 믿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 사상이 좋은 게 뭐냐면 친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리.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요체는 첫째 믿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고 믿는 척하다가 이제 또 정신이 사납다든가 몸이 안 좋다든가 뭐 기분 나쁠 때는 싫어지거든요. 의혹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심이 날 때 너의 말 들으면 맞는 것도 같고 또 우리 성강생들 보면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것도 같고 펴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또 아무리 좋은 자라도 펴지면 더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추스려서 할 것인가? 의심이 일어날 때, 하기 싫어할 때, 해태심이 일어날 때 그거 다 놓고 오로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내가 서원이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야. 위 없는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루셨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근기와 능력이 안 되므로 의존해서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서가모니 극락세계 왕생해서 부처의 공부를 익히듯 거들랑 중생이 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연지 대사의 서가모니 극락세계 왕생 바라면도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흘락해도 안 되니까 저지에 있는 습을 버리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어른들이 흔히 그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3살 버릇 8까지 변하지 않는다. 진짜 유식에서 훈식을 해가지고 근간에서 구사를 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딱 맞아요. 정말 나는 안 돼. 어렸을 때 생각했는 거 하나도 접어진 적 없고요. 어떤 경기에 끄달려가지고 딱 빠져버리면요. 미쳐버리고 이성이 본능을 이겨내지 못해요. 나 추가적으로 독신자니까 여자 그리우면 안 된다. 한번 꼴려보세요. 미친놈 돼요. 체면상 못하는 것이지 생각이 아무리 부처님 법이 좋고 좋다 하고 좋아하는 척하면서 살지만 본능이 꿈틀거려가지고 치성해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헛질을 해야 돼요. 뭐 자기애미라든가 막 어디 미친놈같이 막 쏟아지면 막 소리를 막 뻑뻑 질러고 어떤 그 기운을 좀 소진시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공부는 일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그 습이 무섭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야겠다. 가정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혼자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치성한가 저것이 생각해보니까 다급생나로 혼습됐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조금 힘만 생기면 꿈틀거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 뿐이지 단절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좋아하는 좋은 것, 좋게 보았던 것 좋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끄달리지 않는 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습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척 해봐도 바른 생각이 욕망이 꿈틀거리면요. 쫓아가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때 이제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게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는 막 대입을 시켜요. 막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16살짜리가 둘이 좋아해가지고 사랑가를 부르다가 지기 아버지 한양으로 부임한 당하니까 쫓아가고 헤어져 버리고 22살 때까지 만나지 못하다가 변사또 말하더라고. 칼 목에 쓰고 이제 내일 죽는다는데 신사타령 하거든요. 옥중에서. 그게 이제 옥중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저렇게 서글프게 느끼다가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회한이 복받쳐면 그런 노래가 좋거든요. 가사가 좋아요. 춘향 형상 가련하다. 옥중에서 그리는 서방님 오지도 않고 거지 새끼라도 돼갖고 만나보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나는 변사또 말 안 듣고 죽을 것은 자명한데 그 새끼는 오지도 않고 거지의 모습이라도 좀 왔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6살 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남원 강원에서 놀릴 때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았는데 죽을 날을 당겨서 보니까 그리던 서방님은 오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죽을라니 내가 죽으면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상사목이 될 것이고 저 앞에 있는 바위는 또 나는 누가 이 처량한 신사를 하지만 사방님도 안 온다고 하면 나는 이대로 죽고 말 것인데 얼마나 서르고 서르가면서 신사 타령을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안학년들이 차라리 안학년들이 그립다고 부럽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어가는데 인생 서러운 것이 마음껏 많겠지만 그런 걸 한번 푹 막 살아가서 막 너무 안 되는 사람 막 그리던 님은 오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세 촬영하다 보면 근데 떠들고 내가 이제 그 춘향이가 돼가지고 감정이 돼가지고 이제 확 떠들고 나면 사는 게 좀 별거 아니에요. 그 미친 기운을 좀 그때는 다스려야 되거든요. 소리가 제일이더라고요. 인생 나니까 답답해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가사를 딱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감정 몰입해가지고 내가 그놈이 돼가지고 거기서 젖어버린 거예요. 보통 30분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아무리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본능을 제거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범무중생 하는 척하고 살지만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정말 그걸 자각해요. 여기 스님의 본명이 인광이라고 하는데 인광대사가 내 사상을 잘 모르는데 참괴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부끄러운 승이요. 정말 우리 공부를 하는 척하고 바르게 살아도 부처 못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공부를 어떻게 제어할까 하니까 하나같이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다고요. 그 서장을 딱 보니까 대정보스님이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문답을 주고받는데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공부하고 경계를 봤는데 맞습니까? 근데 부처의 지견을 들지 못했을까요? 이러면 부처 못된 것을 서로 해가지고 지어가는 것을 해야지. 부처는 못됐는데 부처라고 써먹을 걸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거 지어가는 것 뿐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간무량성에서 시심작불하야 시심시불이 된다. 부처를 내가 수강도 극락세에 계시는 아미타부처를 그리워해서 나 저렇게 돼야 되겠다.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의존해서 사바세에서 어려우니까 왕생해서 하품 하생에 왕생할지라도 3개 윤회는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가서 거기서 12대급 동안 아미타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양념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미타부처를 만나서 상지보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아미타부처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일체 무생기를 증득하게 되면 또 중생이 회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의탁해서 하는 놈은 안 돼. 받쳐주는 거는 위실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종교라는 걸 제가 볼 때 아무리 미혹한 것을 꺼내려는 의지력의 분발이라 하지만 약간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들이나 도와주는 느낌이 좀 있어야 재밌거든요. 해대심이 나고 하기 싫고 맞는가? 아닌가 할 때 한세보살님 누가 뭐 웃어주고 이제 뭐 크게 가르쳐주는 않는데 내가 공부하는 걸 한번 쳐줄 때가 있어요. 하도 머리가 둔하고 한문을 잘 모르니까 3일 동안 계속 한문이 나타나고 계속 그걸 읽고 해석하시오. 몰라요. 현실에서 모르는 건 꿈에서 절대 모르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눈뜬 봉사가 이것이구나. 그 좋은 84,000 법문이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내 머리에서 공부할 수준은 아닌데 옆에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 그래요. 처음 해보니까 공부 전혀 안 할 사람 같은데 혼자 다 한다고 다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 좋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자력으로 하지 않을 때 타력적으로 해서 믿음으로 근간으로 해서 갈 때 맹신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전이 필요하고 뛰어난 사상가들의 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 책에서는 경전은 어떻게 믿음을 내야 되고 또 하기 싫어가지고 의혹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달래야 되는가. 그리고 발심은 왜 해야 되고 온효대사는 무량수경 정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불은 조력이다. 도우는 것뿐이고
진짜 정의는 극락왕생의 필수 불가결한 것은 발심이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답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보살님들이 그러셨듯이 소원을 세워갖고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치모살의 오년문인데 그게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도거든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처 안 된 걸 알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면은 엎어져서 절하고 부처님의 사상을 공경 공양 찬탄하고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공양 올리고 나는 서방도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소원을 세우고 왕생에서 부처가 되거든 중생이 회향해야 되다. 이런 것이고 1학년이요. 헛고소리 나요. 의상대사가 납산서를 공부하시다가 그 책 제목 하나 써주시면 돼요. 이거요? 네. 책이 다 절판돼가지고 몇 분도 연락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목이 뭔가요? 연부루 원류와 전개사. 아, 연불의 저 원. 책은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은 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본 떠가지고 네, 해야 돼요. 만들어 드릴게요. A4로 크게 지금 확대해가지고. 나온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없어요. 누가 쓰신 건가요? 태원 스님, 이태원 스님. 태원 스님이요. 네. 그 동경에서 그 이제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해인사 강원을 나오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하시고 일본에 가서 정수학을 연구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워낙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불교 학자들 100명 모으기 어렵거든요. 일본은 3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국직국직한 정토 학교가 많아요. 일본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엄청나고 평생 그것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점토에 대해서 정리를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걸 이제 휴학해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의혹될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고 발심은 어떻게 세워서 내가 소원을 어떻게 일으켜가지고 성취하려는 마음을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잘 해갈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처음에 이제 딱 밝히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 조사들, 정토 사상가들, 정토를 피력했던 분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그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이 이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왜 근간이 돼야 되냐면 우리 맹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올 김영욱 선생 테이프를 한번 듣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가평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가르치는 뭐 그 장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다 그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450명이 왔는데 반이 자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좀 직선적이잖아요. 팍 튀기면서 이러더라고요. 이승만 개새끼가 대한민국 국민 다 걱정한다고 기독교 이용하고 대통령 먹으려고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맹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식하게 이러고 따라오게 해가지고 기독교인 다 망쳐놨다고. 이승만이가 나오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사상이 깊었다는 거예요. 맹자도 읽고 공자도 읽고 불교도 알고 동양 사상을 알고서 접했기 때문에 무식한 놈이 없었는데 이승만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숫자 채우기로 해가지고 전부 기독교 또라이 만들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을 위주로 배렸다고. 이승만 개새끼가 망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고등 종교의 근간은 맹신이 아니다. 사상과 이론이 정립해서 바로 정립되어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한 번 맹신한 사람들 의심이 한번 들게 되면 해결할 길이 없다. 네. 스님, 연불하시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스님.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48대원 아릉도 사차마 금색신열의 십녀망생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또 빨리빨리 제가 보니까 이제 수량연불의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많이 하다 죽냐 한 번에 더 하다 죽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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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아미타바. 아미타바. 난 한국식으로 그 중국식은 난 싫어요. 왜냐면 중국은 뜻글자인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좋은 발음을 내가 따라서 할 것인가. 한국은 소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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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도장스님이나 선도대사는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7만 번씩 나무아미타불 했다고 그러고 선도대사는 3만 번씩 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요? 네.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서량연분의 근가를 두고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하다 죽는 것